오늘 11장 1절은 10장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후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보내어져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스승을 닮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내해야 되는 차원의 정도가 아니라 자랑이고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저희 요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려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가르친다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여기서 분명히 구별되는데,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모여드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자신의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고,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사역자들의 주 임무가 신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인 디다케와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 퀘리그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2절부터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그행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공중에서 일어난 스캔들을 지적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고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은 그 당시 분봉왕인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였다가 세례 요한의 책망에 분노하여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소식은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투옥에는 무관심하셨고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실 거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두 제자를 보내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같은 답변 속에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충고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심판보다는 사랑과 구원과 회복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드러내놓고 자신의 메시아의 신분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통해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한이나 당시 사람들은 심판을 안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절박함이 예수님의 행보와는 달랐습니다. 지금도 이런 간극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 여기서 실족하다에 해당되는 원어 스칸달리데는 길 가다가 무엇에 걸려서 부딪혀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변화와 심판하실 구속자를 대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신 그리스도는 비천한 모습이고 유대인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사역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와 그의 사역을 믿으며 그를 참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소망이 넘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냐고 묻습니다. 지금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절실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을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가고 없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으로 인해 손상된 세례 요한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 말씀을 꺼내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시대의 광야는 새로운 신앙운동의 출발 지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썩을 대로 썩었고 종교적인 부패와 권력 잡은 자들의 화려함과 백성들을 향한 능욕이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당을 결성하고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새로운 신앙 운동을 펼치려고 했던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던진 질문을 계기로 삼아 요한의 참된 사명에 관하여 가르치십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그가 외치는 말씀을 들으며 그의 특이한 외양과 가르침에 상당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실로 그 당시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앞에 우대 군중들은 구름대처럼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일시적이요 충동적이었을 뿐 더 깊은 영적 진리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하시는데, 갈대는 커다란 줄기를 가진 식물을 말하는데 요단강 하류 쪽에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정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방황하는 유대민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실로 요한은 수차에 걸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였으며 자신이 증언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았고 일단 받아들인 진리를 계속해서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지금 흔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부드러운 옷이라는 원어로 말라코스인데 사치스러운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옷은 왕실이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입던 고급스러운 옷을 말합니다. 거기에 비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띤 검소한 옷차림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질문은 그들이 광야에 요한을 보러 나간 이유가 훌륭한 옷이나 외모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실제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데 보통 극찬이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은 자에 해당되는 원어 페리소토레는 넘치는, 능가하는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자체가 비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탁월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문학적으로 탁월한 예언서를 남겼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분명하게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이사야보다 세례 요한이 더 나은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으며 이사야보다는 더 분명하게 그의 오심을 선포했고 또 메시아를 백성 앞에 직접 소개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4장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했는데, 말라기 시대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이미 와도 골백번도 더 와서 역사의 무대로 사라졌을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은
결국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4절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 것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여인이 낳은 자라는 표현은 모든 인류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죽음과 고통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는 단수로 표현돼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 중에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천국의 주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가깝고 친히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으며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그를 만백성에게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구약 선지자들보다 가장 큰 자였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되는 모든 영역으로서 시간적, 지리적 제한을 받는 현존하는 이 땅의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거기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의 모든 사람을 포함한 초자연적인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극찬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의 역사적인 포지셔닝, 위치를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 13절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이 요한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피니시 라인은, 구약의 끝은 요한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요한은 신약으로 통하는 길잡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반전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라 요한보다 큰 자라는 말입니다. 그 천국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바인딩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하루빨리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불로 다 태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요한 자신은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다른 일만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절박함이나 안타까움이 하나님 사역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높은 위대하고 더 영광스럽게 십자가에 우리를 함께 묶으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지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가 디디는 발자국마다 비록 고단하겠지만 우리 앞서 걸어가신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뒤따라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환란의 길을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제자로 들어서서 걷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고난과 영광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